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이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우리 삶에 생명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녕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더 큰 믿음과 결단을 또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 그 주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주님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돌보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주님께 영광으로 감사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주었을 때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깬 것이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공주들과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이를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멸망당한 후에
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고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워 남은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와 그를 지키는 바벨론의 군사들을 엄살했습니다. 왜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살해했을까요? 아마 그다랴는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를 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다랴는 바벨론에 의해 총독이 된 인물로 바벨론의 꼭두각시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바벨론으로부터 반역을 꾀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국노를 없앤 것이 잘한 일 같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스마엘은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겨야 유다 민족이 산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개인적 신념을 따랐습니다.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유다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했습니다. 개인적인 신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총독 그데랴 암살 이후 남은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된 요한과 그 주변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 이스마엘처럼 자기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총독 그데랴를 암살한 이후 남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이집트 땅으로 도망가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의 리더들은 반대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산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뺀 것이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을 본인들의 생각에 비추어 해석하고 판단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먼저 요청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찾아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신들의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기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떠나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로부터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예언자 예레미야로부터 들은 대답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닌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인들의 기대와 다른 응답을 들으니 그들은 실망하며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짓말쟁이로 물면서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다에 남은 모든 사람들과 예레미야와 그의 제자 바룩을 함께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집트에 보내어
이집트를 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리더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집트마저 결국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요하난과 유다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한 그들의 행동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려 한 행동이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은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바벨론의 영향력 때문에 다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는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비꼬면서 사람들이 사복음서 대신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확증받으려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요한안과 유다의 리더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뜻을 정하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던 대답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굽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응답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울은 이런 말을 더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염려하는 일을 기도합니다. 시험이 염려되어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이 염려되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즉 우리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구할 것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보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나의 생각과 달라도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응답에 아멘으로 따를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며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근심과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삶에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도란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저희 삶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저희 가운데 저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고난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우리에게로부터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에 저희 삶 가운데 모든 필요와 어려움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이미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함보다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하고 거룩한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